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에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한 번 더 박수 영광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가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팔아먹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놀랍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은 참 불편해요.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참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또 뿐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그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또 단단하고 굳건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주는 것과 많다는 가지의 말씀인 거죠. 그건 뭘까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사실 묻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회포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여러분, 교제를 나눈다는 건 뭘까요? 모르는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식탁의 교제는 뭘까요? 친밀한 사람과 내가 지금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이 식사는 그냥 마지막 밥 먹고 끝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교제죠. 이제 제자들과의 결별을 알리는, 하지만 교제라고 하는 식탁의 교제 안에는 이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말이죠. 그런 친밀한 마지막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그 식사의 자리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배신, 배반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나를 배반할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아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를 뭐 하지 않아요? 밝히지 않아요.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 제자를 안고 가슴에 안고 가시죠. 참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실은 쉽게 말하지만 배신자를 안고 또 배신자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바로 응징했겠죠. 찾아내고 따로 뭔가 벌을 주고 아마 우리는 벌써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반자, 배신자, 나의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뭐예요? 그를 밝히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식사를 나누지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배반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밝힌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중에 기록된 그 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밝히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습니다. 사복음서 어디에 가도 예수님의 입으로 밝히지는 않죠.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뭐 할 생각? 팔 생각을 그 안에 넣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말, 어떤 행동 이전에 항상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 내 생각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이면에는 항상 먼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 여러분, 생각이 말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냥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냥 확 집어 불어 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평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그냥 무조건 막 찾아와서 나쁜 생각을 우리 속에 확 집어넣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저 녀석이 제일 만만하네. 저 녀석의 생각 속에다 그냥 이 악한 생각을 불어 넣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가룟 유다에게 걔가 아니라 확 불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한다고요? 평소 예수님에 대한 생각, 가룟 유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메시아라고 왕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언제 왕이 될 것이니? 우리를 이렇게까지 계속 힘들게 3년 동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끌고는 다니시고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교훈적인 건 같고 마음이 참 어떨 때는 참 고개도 끄덕여 주시는 좋은 말씀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뭐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우리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됐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 그럼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육신의 행동은 사망이다. 육신의 행위가 사망이라고 우리는 흔히 많이 알고 있지만 아니요. 이미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한다? 사망하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형수들이 왜 죽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죽잖아요. 어떤 행위를 해야만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행위가 사망이다? 아니요. 육식적으로 범죄를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면 너도 똑같이 사망이고 죽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요. 육신의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왕이 돼서 언제 우리는 뭐 가락지에 금도 끼고 언제 부귀 영화를 누리나 이런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런 생각 속에 누가 찾아간 거예요? 마귀가 그의 속에 찾아간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라도 아무나에게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품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단 마귀도 찾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읽었죠? 바로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뭘 말하는 걸까요? 이미 늦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생각이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려서 나를 장악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길을 걸어가도록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자꾸만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길로 자꾸만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유하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한대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활동하는 그 활동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활동을, 어떤 일들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바깥에서 활동하는 존재가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장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TV 같은 게 참 안 좋은 게, 우리 전설에 보야 옛날에 뭐 귀신이나 이런 거 보면 머리 막 풀어헤치고 막 날아다니고 비슷한 옷을 입고 있네요. 소복. 그게 귀신이에요? 물론 귀신이죠. 귀신은 우리 바깥에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존재예요. 우리 생각을 장악하고 내 믿음을 흔들고 밖에서 아무리 해보세요. 이게 되나? 우리 그래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그 인터넷 뭐 유튜브나 뭐 어디나 아무데나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렇게 좀 한번 쳐보시고, 축사 뭐 이런 거 한번 쳐보시고, 이런 거 좀 한번 쳐서 들어가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막 하는지 우리 그런 것도 좀 봐야 돼요. 귀신이 어디에서 역사하는지를 하시는지가 아니라 하는지를 알아야죠. 귀신은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왜 귀신에 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입에서 여자한테 남자 목소리를 내고 무서워 죽겠어요. 최근에 제가 동영상 하나 봤는데 여자하고 이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이 여자에게 음란의 영이 들어갔어요. 자위를 통해서 자위를 하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가 그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남자하고 절대 관계 맺지 않아요. 그거로 쾌락을 즐겨요. 근데 누가 그걸 조종해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생각을 장악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유독 그 사람에게 그 존재가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그를 장악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내쫓는 목사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영화, 음란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그 영을 왜 내어 쫓아주시는 이런 일들이 왜 그 사람에게 그 귀신 마귀가 들어갔을까?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다고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때부터 내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했다? 그때부터 내가 아니죠. 마귀예요. 목사님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0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다 따놓고 가론 유다다. 나를 배신할 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그냥 좀 가볍고 또 좋아요. 그리고 그 나를 팔아먹지 못하도록 가론 유다를 좀 막을 수도 있고, 야 마음 좀 돌려.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가론 유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팔아먹을 그 사람, 그 한 사람은 뭐래요? 마귀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 가론 유다는 마귀. 이미 그 생각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그 모든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순간 가론 유다가 아닌 거죠. 뭐가 돼서요? 이미 마귀가 돼버리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 마귀는 그 생각 가운데 일순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았으면 우리가 벌써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을게요.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늦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할 때까지 하나.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도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져오셨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 왜 집에서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맞춰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모양실에서 나오는데 햇살이 너무 좋아. 제가 뒷짐지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처럼 마치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3분간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고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명절 앞두고 성묘도 가고 또 뭐 벌초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고 오늘 같은 날 등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왜 들으러 오셨나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이미 이제 다 믿는 분들이 많고 여기 이제 신앙의 초보자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고정시키고 나의 생각을 교정하고 바꾸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뭐에 자리에 왔어요? 말씀을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냥 오늘 좋은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돌아가야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에 나의 생각을 교정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시간들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읽는다고요? 마음이 컬컬하고 무겁네. 그냥 나 위로해주는 좋은 말씀 하나 읽어볼까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바꾸고 맞추는 시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생각하고 살아가지. 계획하고 살아가죠.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음 달 추석이고 누구 만나야 되고 누구 선물하고 뭐 다 계획들 가지고 있죠. 생각은 다 가지고 살아가요. 내 인생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럼 모든 그 계획과 생각 가지고 누구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춰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성도들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생각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이. 주님의 생각. 결국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우리가 가는 길을 바꾸어 놓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영이 아닌 성령님의 영,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여세요.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입술을 떼신 거예요. 떼셨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가론유다 이놈! 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를 뭐할 사람이 있다?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회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회적인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우리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 팔 놈이 있어. 나를 팔아먹을 놈. 그 놈을 내가 좀 오늘 꼭 밝혀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회적인데. 이 중에 나와 함께 음식 먹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니까 뭐 하라는 말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놈 꼭 찾아내고 밝혀내겠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그 듣는 사람이 뭐 하라고? 뜨끔하라고. 누구의 어떤 자식이요? 예수님을 팔 놈이 도대체 어떤 자식이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반응은 나오죠. 왜요? 내 안에서 내가 정말로 팔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왜요? 찔리니까.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내가 팔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 거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기를 원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때 가룟유다가 이 말씀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룟유다가 이 말씀은 곧 나를 도와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켰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참 제가 재밌는 걸 사실을 발견해내게 되는데, 이 놀라운 예수님이 18절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중에 나를 팔 거다 라고 말한 거는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사실 가룟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가룟유다야. 나 팔지 말고 회개해.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거 누구예요? 그들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은 가룟유다가 좀 들으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 명씩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팔 사람은 아니지요, 내가 죄인은 아니지요.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막 이런 소리들을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이야, 이 11명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뭐예요? 사실은 들통난 사건인 거예요. 어떤 놈이 감히 예수님을 팔아? 이런 나쁜 자식 누구야? 누구?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팔아먹을 사람은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각자의 마음에 뭐예요? 지금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팔아먹을 자가 바로 자기 자신들임을 서로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두고 그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오히려 가룟 유다는 뭐예요?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닌가? 그렇게 근심하며 말하기를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적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저 말씀 누구 집사님 누구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니에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자는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했지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천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말씀조차도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만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은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뭐 비단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오른편에 저를 앉혀주세요. 예수님 왼편에 저를 좀 앉혀주세요. 다 높은 자리만을 바라고 원했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구약의 메시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실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는 별로 없었어요. 다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앉아야지, 예수님 왼편에 내가 앉아야지. 이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했지. 거룩한 영적인 생각.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이런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도 좀 깨달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나올까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팔아도 팔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 무서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악합니다. 선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악하기 그지없어요. 나는 절대로 아니지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술에 침을 튀어가면서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강한 부정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누가 그랬죠? 누가? 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팔지라도,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을 다 팔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팔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했던 그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죠. 팔아넘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배반한 건 똑같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랄까요? 나는 아니지요. 넌 정말로 위험한,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정말로 위험한 자세. 자,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망해서 우리 벌써 망했죠.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한두 가지입니까? 망했으면 벌써 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주시죠.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만찬을 나누실 때 가룟 유다와 눈이 몇 번이나 마주쳤을까요? 저는 한 번, 두 번? 아니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가룟 유다와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눈으로도 사인도 주셨을 것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뭐예요? 수건 딱 누비고시고 한 명씩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예요? 그 눈을 마주치셨을 것이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흡입했겠죠. 그 시선. 주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그 영적인 사인의 눈을 한 번이라도 바라봤다면, 나지 내가 바르고 했지, 이 마음을 돌이키고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회라는 것도 끝이 있어요. 계속 주시는 게 아니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면 마지막 그 기회까지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기회는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주님만이 아세요. 근데 수없이 많이 주시는 그 기회, 그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어요. 끝이. 그 끝에 기회마저도 놓치면 이제는 정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Time's up이 뭐예요? 끝! 경기가 딱 끝나면 주심이 휘슬을 휘 불고 Time's up! 끝! 경기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더 뛰고 싶어도 뭐예요? 못 뛰어요. 아유, 아쉽게 1대0으로 졌네. 아유, 충분한 시간 더 있으면 한 골 넣고 그냥 비길 수도 있는데. 아니요. 끝나면 끝이에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 그때는 이미 뭘까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버린 시간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믿음과 우리가 신앙을 살펴보았지만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면밀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직강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듣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직강이라고 하는 이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책을 쓴 사람에게 그 내용을 듣는다. 와, 이거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서울 강남에 있는 그 부모님, 그
그 유명한 학원들을 데려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책들을 써낸 수학책, 영어책 이런 훌륭한 책들을 써낸 그 저자의 직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요. 그냥 일반 수업은 10만 원이면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원을 50만 원, 100만 원 내고 배우는 거예요. 왜요? 저자, 직감. 그 사람이 쓴 책을 직접 그 책을 가지고 그 저자가 직접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학원을 찾아가서 듣는 거. 근데 참 신기하게 실력이 달라져요. 직감을 들으면 한번 걸러서 뭐 일반 그냥 이렇게 지방에 있는 누구 선생님한테 들은 거 말고는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죠. 기적의 현장은 뭐 수도 없이 봤죠. 이보다 더 좋은 경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뭐예요?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다 배반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어느 누구도 있지 않았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리고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횟수로 신자됨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지. 횟수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면 안 된다니까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해도 직접적인 목사와 같이 직접적인 교회의 일을 관여하는 사역자에도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먼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 있는 줄 아세요? 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혜를 목사가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막 끼치려고만 하지. 은혜를 제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 마음 내려놓기까지 저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은혜를 제가 주는 줄 알았어요. 이 목사야, 너 큰 착각하고 있구나. 저는 전달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의 전달자일 뿐이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받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고 있다. 뭔 차일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온도차, 뭐가 이렇게 틀린 거죠? 은혜는 각자가 받는 거거든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사모하면서 받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악한 생각 속에 사단 마귀도 금방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죠?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팔아먹으나 돈은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 배반하고 제일 먼저 도망간 베드로나 뭔 차이예요? 똑같지. 그러나 뭔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와 믿고 있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분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라는 걸 평소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베드로는 이분이 나의 구원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질러서 내가 회개하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 이라고 믿었던 베드로하고는 믿음이 천지차인 거죠. 살다 보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욕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죄 지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고 육신의 생각을 잠깐 갖는 것은 언제든지 그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언제든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진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지 내가 제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따르는 가룟유다와 같은 교회 멤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진위, 진짜 신앙, 그 믿음만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로만 존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형식과